우리 오늘은 우리 그랄 지방으로 간 이삭입니다.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유는 나옵니다. 흉년 때문에. 근데 또 아브라함 때 또 흉년이 또 찾아온 겁니다. 우리는 주님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생명이 닿을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창세 3장, 나중심, 창세 6장,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게는 내 육신의 자신 중심에 우리 늘 그 공격이 우리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또 직장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그만 사람의 말에도 우리 이삭이 흔들리게 되고 엄청난 말씀을 받아놓고도 하나님 임재 속의 언약을 듣고도 또 불신하게 되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 항상 언약에 배 띄워서 그 속에 우리는 인생이 항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조금만 풍랑에도, 조금만 우리가 여론에도, 조금만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와도, 경제가 문제 와도 흔들게 된다니까요. 한 주간당 우리에게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올해 영상 만들어준 거 가지고 그 영상을 쭉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입었어요. 제가 설교한 말씀에 제가 깨달음과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우리 지민이한테 맛있는 걸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정했어요. 아니 정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 교회나 주정이 감사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영상 만들어준 거 보면서 이게 만들지 않았으면 그냥 글로는 또 그러는데 다시 이걸 쭉 듣는데 제가 미처 전해놓고도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를 잊게 됐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청년들에게 전심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지민이도 있지만 우리 채연이가 11월 20일 날 시험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밥 한번 사줘야지 했는데 기회가 안 됐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헌신하고 또 여러 가지 주의를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을 오늘 함께 제가 우리 박던열 지사님과 함께 식사를, 왜냐하면 차량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박 지사님 의사와 관계없이, 왜냐하면 제가 살 거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왜냐하면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그래 우리 지민이가 이거 영상 만드느라고 매주마다 수고하는데 거기에 댓글 하나 달면 참 좋을 텐데 끝까지 일심전심지성으로 안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지민이 이렇게 올려놓으면 수고했다 말 한마디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뭘 갚는다고요? 똑같은 말도요, 이렇게 우리가 배려해 주고 또 용기를 주고 또 이렇게 감사하는 고백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잖아요. 엔돌핀이 나오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중직자들의 포럼 속에 제가 또 많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친정 가문에 가서 이 그리스도의 일성을 나타내고 우리 학교 현장에서 그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게 되는 포럼들, 또 우리 이번에 또 응답으로 좀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은 우리 이제 장리사님이 이제 구루턱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유초등부 중심으로 우리 이제 공부방, 이걸 그냥 이제 우리가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이제 허가 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시작을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특별히 다민족의 자녀들, 왜냐면 학교에서 이 언어적인 약간 한계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이해도나, 왜냐하면 우리는 늘 어릴 때부터 가장 가까운 엄마하고 늘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언어가 아이들 속에 언어와 정서와 그런 것들이 함께 되어서 아하면 아이들이 오하는데
그 아하면 오할 수 있는 이해력과 정서가 안 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베트남 엄마다 보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우리 다연이 우리 병세의 가정에 우리 집사님들이 세 분이 전사님과 함께 우리 가서 늘 언약 전달해주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유아요치치 이제 성교내 우리 1층에 또 우리 주초등부 학교 갔다 오면 학업할 수 있는 이런 공부방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중고 우리 청년들은 상담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로 꿈을 꾸면서 그림 그리면서 우리 성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틀을 갖추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병석이 가정에서 그걸 허락해서 지금은 소수로 이제 시작합니다. 병석이부터 시작해서 페이도 받고요. 이렇게 시작하는데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해서 응답으로 허락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병석이를 놓고 또 담당하는 일꾼들 놓고 또 그 옆에 우리 돕는 우리 중직자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저는 우리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우리 권지한 우리 포럼 들었지 않습니까? 그 아이 중심으로 일어나는 복음운동 그 속에서 연결된 현직교사 우리 가정복음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있는 현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이 응답에 도전해야 됩니다. 중직자들은 늘 예배 때마다 또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는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에게 언어를 주고 오늘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무엇했습니까? 축복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선 우리 부모, 우리 중직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답의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되고 말씀 성취의 모델이 되고 하나님 주일 강단을 실현시키는 일에 모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그걸 실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놓고 기도해주고 이런저런 일도 있고 오늘 보니까 말도 있고 사람의 소리도 있습니다. 이때 흔들리지 않고 언약을 가지고 일심전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이런 틀을 갖춰서 이제 2021년도는 도전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원단 메시지와 일어난 일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런 현장 틀을 우리 후대에 살리듯이 틀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틀을 만들지만 이 내용과 응답들은 또 하나님 모든 현장에서 또 준비된 만남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계속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샘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적 가는 곳에 하늘과 땅 열방을 진동하셔서 이 계획을 이루어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일심전지속으로 현장과 우리 교회에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 그를 성취하시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줄 줄 확신합니다. 그게 우리가 장적해야 될 몽분입니다. 우리는 대표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중직자나 우리 중요한 우리 앞서는 일꾼들은 그 맞는 천명, 소명, 사명이 맞는 의식과 생각과 일처리와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하나님 뭘 주십니까? 말씀과 모든 거기에 따라 경제와 인력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그런 겁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팀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면서 늘 발견한 게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삭이 이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창세기 6장 11절.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구나.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육체를 가진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동등됨으로 여기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신. 그래서 우리 295장 찬양 불렸던 것처럼 그 대속의 그 은혜는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 묵상 속에서 감사하고 그 속에서 엄청난 축복과 비밀들을 발견해 드릴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지혜가 열리고 믿음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저희 개인과 우리 중지자들 속에 있었던 응답을 포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오늘은 그랄 집어넣어 간 이삭이란 말씀 속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항상 24시간 믿고 누려야 될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왜 이삭이 그랄로 내려갑니까?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삭을 보기 이전에 창세기에 나타난 네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그 관점을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우리 항상 이 영적 사실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이유와 상황이 될지라도 앞서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모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뭡니까? 가라고 그랬습니다. 어디라는 걸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삶을 책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신 이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아들 주실 수도 있는데 이삭에게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20년 동안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우리 25장 2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그 속에 있는 비밀, 이 사실을 깨닫고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 속에 계속 그 부분들이 각인뿌리 체질되셔야 돼요. 이게 안 되지면 늘 우리는 일만 사건만 문제만 상황만 되면 나도 모르게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영적 사실을 항상 24시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신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문제 있고 사건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과 그 안에 있는 엄청난 계획들을 비밀들을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에게 창세기 32장 28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한계 느꼈을 때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십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의 새 이름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타이틀이 하나님의 자녀. 이것처럼 멋있는 타이틀이 없습니다. 늘 24시간 마음에 붙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 흉배를 딱 붙이고 다니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께 소속된 자. 주 안에 있는 자. 이 사실 늘 24시간 붙이고 그 구원의 감사,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재앙이 무너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구별된 응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거리를 이겼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 거리를 이겼으면 당연히 세상 임금과 거리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흉년이 되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찰나에 하나님이 못 내려가도록 막읍니다. 이 아브라함은 내려갔지만 이삭은 가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이 있었고 하나님 엄청난 그걸 통해서 엄청난 훈련시키고 중요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인본주의로 또 불신앙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모르게 근본적인 원죄적인 범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거, 언약을 떠나버린 거죠. 우리 요셉을 보게 되면 창세기 39장 2절로 다 이렇게 하는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게 했죠. 이게 요셉에게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약속의 촉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이 비밀을 누렸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는 응답이 지혜로 능력으로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일 정도로 세상 사람을 살릴 지혜가 오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항상 믿고 누려야 될 우리의 영적 사실입니다. 그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이 중요한 영적 사실을 내 것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책임지신 하나님, 엄청난 능력과 비밀을 가지고 응답하신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과 권세를 주셔서 구별될 뿐만 아니라 살리는 자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응답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삭이 이 응답을 24시간 누리고 있었으면 이렇게 떠나지 않습니다. 이미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봐야 될 범들이 그랄 땅으로 이주한 이삭입니다. 우리 이삭의 그냥 그랄 땅으로 이주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삭의 영적 상태를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이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항상 하나님은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 나의 영적 이치를 점검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있는 위치를 하나님 보십니다. 그랄로 가든 애굽으로 가든 관계없어요. 그러나 이삭에게는 그 땅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약속은 어디입니까? 땅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땅으로 이주했다는 겁니까? 약속을 떠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삭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사실이 세상의 진실이 더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네 가지 영적 사실은 안 보여지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그 굉장히 계산할 수 없는 이 생각과 영 사이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깨달음과 그 임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지정의를 건드리시는 성령의 역사 이런 부분들은 일단 세상의 수학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과학으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을 누릴 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 같지만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나를 높이시는 거고 그 언약의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고 그 언약의 나를 암쓰는 서밋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손에 쥐어진 것이 없고 모든 갖춰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높이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생각하면 알 수 없는 힘이 우리 속에 오잖아요. 부모에게는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알 수 없는 힘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책임감이잖아요. 그게 부모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 영적인 자녀에게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결정적이고 중요할 때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인 힘과 배경과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뭐가 됩니까? 배경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뚫고 나가게 되고 그 문제 속에서 중요한 길을 찾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을 치유받는 겁니다.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문제 있고 똑같이 가난하고 무능한데 왜 하나님 자녀는 다릅니까?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려야 됩니다. 이삭이 이걸 놓친 겁니다. 지금 이미 이삭이 놓친 상태에서 이 상황이 또 만들어진 거잖아요. 굉장히 우리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특별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누리면 이 영적 상태를 유지하면 되는데 특별한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일을 이루시는데 내 영적 상태가 전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중요한 우리 여정을 가야 되고 갈림길에 서 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옛날 영적 체질로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허락하셔야 되잖아요. 왜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문제 있어야지 갈급해지는 거예요. 사건이 있어야지 우리는 더 하나님께 붙잡혀지는 거예요. 평상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이 먹는 것 말고요. 우리 하나님신 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대로 두지 않으시려고 하신다. 그런 생각이 있고 중요한 길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빨리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느 정도까지 주요한 게 다 안 되지고 모든 조건이 안 맞으는데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일의 증인이잖아요. 그러나 언약의 힘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그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 하실 것이잖아요.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시고 나의 미래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절대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자이기 때문에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자리에 그 위치에 내가 있게 해주시고 내가 뭐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다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제게 달라고. 우리가 왜 이걸 모릅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함께 우리 인생을 책임다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믿음. 하나님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권세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은 믿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준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인본주의 쓰잖아요. 결정적일 때 환경 바라보는 거예요. 이삭이 그런 겁니다. 결정적일 때 아들 에서의 계획이 아니고 야곱의 계획인데도 인본주의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상황이 사람을 맞들어 버려요. 왜요? 영적 힘이 믿음이 없으면. 이 영적 사실이 누리지 못하면 구원받았지만 이 영적 사실이 내게 사실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이 영적 사실이 내게 사실이 돼야 돼요. 우리 모든 현장에 일어나는 일과 그 사건들 이것만 사실되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사실이 내게 사실되면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라를 내려갈 수가 없어요. 굶으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지신다.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증거를 체험해야 되겠다. 이게 확신한 믿음이 되면 거기서 누립니다. 뭘 누립니까? 흉년을 누리는 거예요. 솔직히 고난이나 문제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다른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갈급하기 때문에. 목마르기 때문에 똑같은 물이라 할지라도 목마른 자에게는 달고 시원하게 되는지만 배부른 자에게랍니까? 이 물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때도 이 똑같은 이런 문제가 왔어요. 말씀하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똑같이 와서 똑같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머물지 않거든 6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이 구원의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요.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창세기 22장에 중요한 이 사실을 체험했을 때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릴 만큼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신다. 우리 후대를 책임지신다. 내 인생을 책임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능력을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호와 이레의 엄청난 메시지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 엄청난 그리스도의 역사와 인생의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뭐해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뭘 붙잡고요? 이 엄청난 영적 사실을 가지고. 그래서 이삭이 흥년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랄로 내려간 겁니다. 그랄은 애굽하고 가나안하고 중간지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랄에 내려갔다는 걸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언약으로 떠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그랄에 가나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랄에 떠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려간다, 떠나간다 이런 말은 지방으로 내려간다 이런 뜻은 하나님의 영적인 그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불신앙이 왔다는 증거. 언약 밖으로 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랄에 머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사실을 누리지 못하면 솔직히 아브라함한테 받은 약속을 이삭이 붙잡고 있었거든요. 가나안에 가는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안 붙잡았습니까? 이삭이 붙잡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사실이 안 믿으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상황 때문에 갈등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가 있을 때는 하는데 뭔가 없어지거나 약해지면 자꾸 상황에 내가 위축당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몸이 좀 약해지거나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어지면 위축이 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약할수록 영적 힘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문제 올수록 더 그리스도 안위로 세계보마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진단했어요. 뭐라고 진단을? 여호와께 이삭이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뭘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뭘 하라고 하십니까? 뭘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뭘 도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의사의 진단은 오판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단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이름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할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불신자들 속에 증인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십니다. 이 약속의 영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 영적 상태를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이삭의 실패의 모습을 잠깐 보고 그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우리 흑년이 들었다고 그랬죠.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췄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 환경, 배경 조건에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흔들렸지만 하나님 언약자고 우리는 흔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복음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의 영적 사실이 4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면 이 4가지 사실을 가지고 기도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는 게 어려움이 안 속습니다. 왜? 답을 주시기 때문에. 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힘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미리 응답하신다니까요. 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엄청난 우상 숭배 현장, 흑암문화의 현장입니다. 우리 세상으로 안 나가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에 중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 속에 기준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우상숭배는 흑암 문화의 모든 것에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잠기고 익숙한 상태에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 흑암 문화는 참고하고 잠깐 우리가 세상 하나님의 계획 이룰 때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올인돼 있고 에서처럼 온전히 거기에 뭐요? 빠지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언약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전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까?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대리자, 전달자 계속 말씀하시는 그게 장자의 명분인 거예요. 우리 중요 일꾼이 포럼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도첩에 한 주간 동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인지 전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우리를 굳건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그 속에 떠나지 말고 그 약속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3절 5절을 보면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에 대한 뭘 주시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내게 지시한 뭐죠? 땅에 거주하면서 이 땅에 거류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쭉 이렇게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과 똑같이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건, 아브라함이 나타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똑같은 약속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붙잡은 언약은 우리 후대와 현장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은 은혜와 약속들 이런 팀들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의왕적 복음화가 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의왕적 일꾼들을 오늘 붙여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후대에 관한 우리 현장의 중요한 산업 선교에 관한 현장에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공무원 메시지 우리 말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공무원 사역 놓고도 기도했어요. 정말 우리 이번 우리 수요일에 우리 들었지만 본부 2부 메시지에 공무원 사역 메시지 있잖아요. 저는 전부터 기도했었거든요. 우리 의왕지역에 공무원 붙여주세요. 의왕지역에 산업인 사명자를 붙여주세요. 그걸 가지고 저는 뜻을 정해서 정시예배 드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합니다. 그것을 누구 것으로? 나의 것으로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재앙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재앙만 보고 문제만 보고 환경만 보게 되면 언약이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커버먼트, 약속이에요. 큰 문제와 사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적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의왕제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나는 언약으로 잡은 겁니다. 나를 식별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 의왕제에게서 그 문제가 아니라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의왕제에게 그리스도가 없구나. 그래서 재앙 만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또한 이런 가문 가정들이 허다하게 있어서 후대들을 무너뜨리고 있구나. 이걸 약속을 언약을 잡은 겁니다. 감사하죠. 그 지역과 가정 가문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언약을 그 속에서 언약을 보게 하시니까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멸해진 겁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느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은 마귀를 멸하시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이루어진 거예요. 계속 마귀는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틀린 것 다른 거 바라보도록 다 이루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실 복음의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와요.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분명하게 낙심하지 않도록 길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길입니까? 분명한 비전을 가질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우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잠깐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이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오늘의 말씀으로 내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비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혼란에 빠지면 뭐하게 되냐? 포기하게 됩니다. 진짜 포기하게 돼요. 진짜 다 버리고 혼자 조용히 숨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생하게 나의 것이도록. 그래서 제가 주여 지난번 내 꿈에 배웠을 때 이 찬양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냥 한참 제가 언약적 기도할 때 불렀던, 나 혼자 깊은 기도할 때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그 꿈 이루어 주시겠어. 아무리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홀로 외로운 싸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니까 그걸 꿈을 꾸고 가는데, 매일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훈련받아야 될 이유, 내가 그릇을 갖춰야 될 이유, 내가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될 이유가 답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기가 안 돼요. 왜요? 내게 성취될 꿈이 있으니까. 그래서 꿈을 꾼 자는요 다릅니다. 꿈꾸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 꿈이 있었기 때문에 좌절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든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 영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이미 받은 응답을 가지고 정복자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뭡니까? 영적 싸움하러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뭡니까? 우리가 미리 정복하고 가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그럼 하나님 나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 줍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화, 하나님의 메시지화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말씀이 나를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높이시고, 그 말씀이 나를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때보다 우리에게 뭡니까? 중요한, 이제는 싸울 필요도 없어요. 분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이미 답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뭘 이야기했습니까? 12대. 우리가 조그만 문제 속에서도, 조그만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속에서도 이 12DIP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때 하나님 성전 헌금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때 RTC 헌신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때 학교 현장에 도전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때 중요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이 12DIP를 딱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가르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막무가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이유를 주시고 커버먼트를 주시게 돼 있는 겁니다. 비전을 주시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의 꿈을 꿀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주시게 돼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훈련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훈련으로 안 되겠다. 이 정도 예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난 나만의 특별 기도 되어 있다. 다윗은 하루에 7번씩 기도한 거예요. 정치돼야 되나.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유가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커버먼트가 있어서 그래요. 비전이 있어서요, 꿈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있어서 그러고 거기에 대한 기도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니엘의 모든 현장 속에 인생 작품을 만들어 주셔서 왕마다 문제 사건 속에 증거를 다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7절에 그러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말 속에 그냥 그런 말이 없었으면 불신앙하지 않을 텐데 보니까 뭡니까? 그럴 사람들이 아내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에 이르브가가 예쁘니까 아리따우니까 이건 자기 이삭의 생각입니다. 애굽 뭐죠? 이 그럴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이삭의 생각이에요. 아브라함 똑같이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체질. 이 생각이 굉장히 약한 사람.
이거 요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는 죽이고 먼저가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저기할까봐. 그럼 동생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기를 반대로 어떻게 하죠? 환대해 줄 거 아니에요. 계산입니다. 계산. 그래서 하나님의 일할 때 계산하면요 반드시 실감이 듯해요. 그래서 어제 핵심에서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로 집중하게 되면 다른 걸로 각인 뿌리칠 때면 어떻게 돼요? 그 세 가지 방향으로 사단이 틈탄다고 했어요. 우리 각인된 것으로 이삭이 각인된 아브라함이 각인된 거 이삭이 각인된 똑같아요. 그 말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 엄청난 약속이 이렇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입사이 내 것으로 사실화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거랄 지방의 사람이 말 한마디에 그만큼 죽음에 대한 우리가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저는 상황과 위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는데 순간 두려움이 올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이 내게 사실됐기 때문에. 그런데 순간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피할 길과 돕는 자와 환경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겁니다. 이 일에 저는 증인입니다. 인생작품 남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현장 안에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증거가 될 정도로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불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기 이삭이 리브가를 깼는 거를 누가 봅니까? 아비멜렉이 봅니다. 이해가 안 되게 왜 그렇게 다 보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의 지역의 건물들이요, 이게 낮고 높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성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에 딱 보니까 그 이삭이 보통 사람과 다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움직임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 보여줘야 되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차하게 이삭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 아브라함의 아비멜렉이 아닙니다. 그 아비멜렉의 왕들 칭호할 때 또 그 후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어떻게 너희들 우리에게 하나님께 범죄할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이삭과 그 가족들을 건드는 자는 죽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이미 왕이 알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요, 현장에서 우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동요돼서 그 상황 따라가고 막 부딪혀서 어떻게 같은 수준을 하기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중심은 다른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냐?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다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보이죠.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신앙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벨렉 왕에게 오히려 이삭이 책망받잖아요. 나중에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 축복하심으로 그들이 이삭이 그때는 싸우지 않습니다. 다 양보합니다. 이때 그들이 화친하러 오잖아요. 이 정도 하나님이 이삭을 높여주십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화친이 아니라 책망받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 우리까지, 그 말은 뭐냐면 우리까지 하나님 앞에 재앙받게 하는 이 말입니다. 너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때문에 모든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언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응답만 받으려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응답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응답받으려고 오버넘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받은 응답을 증명하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받은 응답을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증명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간표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절대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표적인 축복이 있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으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라고 말씀하라고, 합숙하라고 말씀하라고, 캠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메시지 주셨어요. 안 그러면 과거에 각인된 그대로 나오고요. 뿌리 내린 것이 사실 현실로 그대로 나오게 되고 체질된 것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 말씀에 훈련되어서 기도로 엄청난 우리가 받은 응답을 증명해 내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다락방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 홀로 다락방 시작하시고 현장에서 이 다락방을 통해서 불신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전도와 선교문이 열어질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 주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올라가시기를 연약 안으로 올라가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